요즘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교를 했나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훌륭한 그런 분들의 이렇게 설교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나 많이 틀려 있어서 참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바른 신앙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을 가슴에 불릴 듯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그 예수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과거의 설교들 속에서는 상당히 확실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했던 십자가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즘들은 이 부분이 설교가 잘 안 되어지고 있으면서 또 설교하고 있는 부분도 너무 미약하다라는 생각,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나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큐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5가지로 나누어서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도록 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 점검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째로 은혜로 예수의 죽음을 허락하신 분 맞습니다. 두 번째로 만물을 복종케 하실 분, 세 번째로 구원의 창시자. 괜찮죠? 이 정도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전능자 하나님, 그죠? 창조자 하나님, 섭리하시며 경륜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란 부분으로 볼 때 참 잘 시작을 했죠. 두 번째로 본문을 보고 은혜와 감사할 부분을 묵상하자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으로 나는 영광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말, 조금 위험하죠, 그죠? 우리 그렇게 과거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라는 그 단편적인 얘기를 갖다 그냥 덮어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내가 지금 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영광스럽게 됐다, 예수님이 죽고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로 이제 끝내버리는 그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또 하나 앞에서 했던 만물이 회복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직 만물이 회복 안 됐습니다. 만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교훈은 어떤 교훈을 거기에 주었는가? 세 번째로 죽음까지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을 영광의 일로 인도하시려 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 내가 죽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 적용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난 어떤 것들을 잘라내고 어떤 것들을 죽여야 될까라는 부분을 묵상해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서 이성적, 감정적 시각은 죽어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이런 내용의 기도를 써줬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경험이 영광되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누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경험을,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가게 하소서.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졌던 신앙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약해 보이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높아심에서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안내하는 그 설교가 과연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죽어가고 있고 나를 그 죽음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자신의 죽고
주권, 왕권을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오랜 시간 찾아봤는데 학자들이어서 그런지 성경 전체적 안목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누구의 관점? 이렇게 해서요. 바울의 예수님의 죽음, 바울이 본 예수님의 죽음, 누가가 본 예수님의 죽음. 자칫 잘못하면 바울의 생각이 다르고 누가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아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 이렇게 봐야만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예수의 죽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보았더라고요. 학자들은 작은 부분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목회자적 입장에서는 전체 윤곽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야만 언제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요? 창세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속에서 창세전 죽음과 현세적 죽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칫 오해하면 사람들 죽음 그러면 뭐만 생각한다고요? 우리 이 현상계 속에서에 나타났던 그 2000년 전의 예수의 죽음, 그것만 본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 죽음이 무언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그 전에 이제 다뤘으니까 오늘은 반복하지 않을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볼 것. 예수님의 죽음 언제 죽었느냐라는 거죠. 언제 죽었어요? 우리는 창세전에를 볼 수 있죠. 그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죠? 그렇다면 창세전에 죽는다는 그 죽음을 딱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죽음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걸까라는 거예요. 창세전 죽으셨던 그 하나님을 담아서 보여주는 그릇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고 환상설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맞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를 한 군데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이에요. 성경 여러 곳도 있습니다만은 한 곳만 찾아볼게요.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까지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원문에는 일찍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말도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했고, 죽음이라는 말에다가 분사 완료 수동태를 써서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죽음을 당했는데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불구하고 그 역사 결과는 뭐예요? 계속되는 걸 이게 헬라어에서 나오는 이게 분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 속에 이제 어떤 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부활해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효력을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자기의 백성이 마지막 사람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효력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성경 속의 한 단어는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그죠? 이제 보통 이제 긍정적이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각도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것이고,
저희 같은 이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학의 고백은 언제 한 거라고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다 보니까 나를 궁궐에 거하게 하든지 초가에 거하게 하든지 감옥에 거하게 하든지 병상에 거하게 하든지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성경을 왜 신학을 불어요? 신학을 얘기해요. 성경은 성경이지, 성경이 먼저지 신학이 먼저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신학이 없이 성경을 풀어버리면 구원파도 나오고 영지주의도 나오고 성공신학도 나오고 그러죠. 이건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 사람은 2대째 예수 믿는데 3대째래, 4대째래. 4대째 예수 믿는 복이 뭡니까? 그냥 조상들이 쌓아놓은 그 덕을 받아서 내가 복받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는. 아니요. 3대, 4대째 복이라고 하는 건 그 3대, 4대째 신학이 흘러내려와서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이 듣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의 바탕이 되어주어서 흔들림이 없는 언어들을 써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에 굳게 서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3대째, 4대째가 복된 거지. 그냥 3대째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부모가 쌓아놓은 그 공적이 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건 완전히 불교적인 거죠. 하나님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3, 4대를 뭘로 봐야 돼? 진리의 흐름과 진리를 먹여주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였어요? 바른 신앙과 신학의 이야기를 해줘서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심령 깊은 곳에 그 바른 신학과 신앙이 있어. 그래서 그가 복 있는 것이지. 그냥 부모님들이 헌금 많이 했으니까, 부모님들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으니까, 그런 직분자였으니까 그런 그 쌓아놓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그냥 복으로 올 거야. 이건 미신적인 겁니다. 그동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으로 덮어져 버려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구원 끝났다. 죄의 문제 끝났다. 난 이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축복을 누리면 되는구나. 이리로 갔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덧붙인 말이 히브리서입니다.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을 다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저는 오늘 14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죠. 이거는 앞에 있는 매일 드리던 제사와 대조를 하고 있는 말인데, 요 대조적이어서 이제 양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라는 의미의 강조인데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제물은 한 번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지냈으니까 우리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건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모독하는 자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다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해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창세전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죽은 것이며 부활로 완성되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특별히 각각 성도의 삶 속에 지금도 자기 백성과 함께 죽고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성됐다라고 하는 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성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위험한 시장.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어디 있는 분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있는 예수님. 예. 여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야지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이걸로 가면 나는 그분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할 때, 나더러는 그 나는 언제 나예요?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나. 너희들에게 빵 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나는 뭐예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 어디에서 일해야 돼요? 가깝게 자기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죽어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만 그의 신앙이 바로 서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은, 자,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죠? 유대인을 위하여 쓴 책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시간이 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에 계속되더니, 이건 분명히 유대인의 시간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6을 더하면 로마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침 9시에. 그죠?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는 어둠이 깊었다. 그래서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으니까 이 6시는 제6시라고 표현된 이 6시는 12시인 거죠. 그죠? 그때에 이제 크게 소리 질렀어요. 3시쯤 돼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3시간의 어둠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지옥의 고통.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3년 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의 사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신다고요? 지옥의 삶을 사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인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어떤 곳에서는 받았다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받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렇게 성경이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그분들의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또 하나 우리 생각했죠? 어떤 곳에는 뼈가 부러졌다 그러고 어떤 곳에는 부러지지 않았다 그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완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노력하는 것들이 어떤 것도 가미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받지 않았다 그러는 것이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갈증이 해소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는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한 가지 사건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았다 그래. 그것은 같은 각도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지금 성경을 써나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각도에서 지금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받지 아니한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도 바로 거절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크게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큰 소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 예, 완성의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51절부터 53절까지 또 이제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아주 중요한 거 그려주고 있어요. 그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성도의 몸이 이만히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여기서 뭐가 보여져야 돼요? 여기서 휘장이 찢어지는 게 보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휘장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휘장이셨습니다. 그 휘장 때문에 성소에 있는 자들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못하게 만들었던 것, 그게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에 그려졌던 게 무엇인지 압니까? 휘장에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룹은 어디에 나오는 그룹인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과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예. 왜? 여러분, 그 생명과라고 하는 걸 그냥 과일로 생각하시면은 아유, 그것도 못 먹게 했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을 가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타락한 자가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가 뭐가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하나님 주면, 자기가 주인 된 자에게 하나님 주면 하나님을 뭘로 써먹는다? 우상으로 써먹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이제 열어주었어요.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그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 된 것이며 얼마나 타락한 자인 것을, 자기가 어떤 자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무덤에서 나온 자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잘 안 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 죽을 때에 살아난 자들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나사로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부활한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그릇들인 것이지. 결국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그들만이 뭐한 자다? 거듭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예수 영접한 자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거듭났어. 여러분, 무엇이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말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왔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참으로 약하죠.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그죠? 그것에 이제 반복되는 그림. 그죠? 그것에 반복되는 그림이 57절에서부터 66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54절부터
나타나는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죠. 자, 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장례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뭘 표현했다고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예, 그 고백.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바로 이거 먹인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장례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뭐다?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완전히 죽어가는, 장사 지내져가는 과정이다라는 것. 그렇게 옛사람이 죽어지고 장사 지내되어질 때 새 사람은 뭐한다? 그 속에서 부활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다. 이 그림인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간이 왜 죽느냐는 거죠. 인간이 왜 죽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타락했다는 말이나 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왜 떠나요?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왕 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영광을 위해 살려고, 내 자랑하며 살려고, 나를 드러내며 살려고, 나. 우리는 매일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또 나왔었네.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그 일도 또 내가 나섰구나. 이 부분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내려놓는다고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뭐한다? 나는 죽는다고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그럼 뭘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요즘 설교를 하면서 제가 표현했던 하나의 표현이라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수천 년의 역사와 수천 광년의 우주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여러분의 인생 그 짧은 시간을 설명하고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크고 놀라운 우주를 써서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크신 분이구나,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크신 능력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 같은 모래알 같은 먼지만도 못한 내가 무엇이고 한데. 여러분, 이게가 느껴지는 자, 이것을 깨달아지는 자, 그가 죽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로 그냥 걸어놓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의 나를 죽이는,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그래서 하나님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래야잖아요.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게 축복이지. 이 먼지만도 못한 내 생각이 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내 앞에 떨어진 그 문제가 커 보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땡깡 부렸던 지난 날들을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진정한 성도이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부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완성을 머지않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진리 가운데에서 사시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가르쳐주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듣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된 자로 죽어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자들, 바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헤아려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 내 주권 내려놓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능력 있는 자들, 성실한 자들,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